예수님이 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Why?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한번 왜 예수님이 유월절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의 초단계지요. 성숙된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울서 신서에서 성숙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24장 중에 후반부에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의 마지막 그 지점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서론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기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원하신 바를 성경에 기록하여 많은 죄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 서론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온 일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이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2장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들 속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제사장, 서기관, 기라성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주님이 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2장에서 끝나면서 3장으로 바로 진행하면서 니고데모의 사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난 출발점입니다.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인생을 살아왔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인생의 깜깜한 밤에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건 초심이라, 처음 단계라. 자, 그러면 오늘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건을 왜 요한복음은 서론에 기록하셨을까? 이 다양성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루살렘이 6월절의 삶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종되어 버린 6월절의 삶을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6월절의 삶이 무엇일까요? 6월절의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희생이죠. 그리고 삶으로 표현한다면 헌신입니다. 6월절의 삶의 6월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죠? 잘 알지요.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6월절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모든 민족의 6월절이라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6월절의 삶을, 은총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은총을 외면하고 6월절의 삶이 빠져버린 매미가 나오는 껍질만 남아버린 하나의 껍질에 불과한 예루살렘. 자,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떨까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는 어떨까요? 어쩌면 예루살렘과 그 당시 예루살렘과 오늘날 성도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과 바로 나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 실종되었다는 이 말은 성전 안에서 소장사도 하고 양도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무슨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양도 필요하니까 양이 없는 사람이 돈 받고 양도 좀 팔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완전히 부인하십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 갇혀버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깨버립니다. 하나도 인정치를 않아요. 오늘도 주님이 인정치 아니하는 이 삶이 오늘날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바로 그 행해지는 장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주도권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신용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편으로 가슴이 흥분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6시에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왜 두려웠느냐? 왜 흥분되었느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무서워요. 성도가 무섭다는 겁니다.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성도들의 영성이 목사들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는 모습과 부회장님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보시죠. 영적인 것이 흘러가잖아요.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38년 동안 한 교회 강단에서 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모르는 얼굴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분들의 영성이 어떨까? 그리고 흥분이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흥분이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오렌지 카운티 이 커뮤니티 안에 OC 기독교 전도 연합회가 진정한 유월절을 회복하여 유월절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월절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요? 소 파는 일, 양 파는 일, 비둘기 파는 일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러한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라이프가 젖어 있지 않는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수없이 수만 번 이루어지는데 진정으로 그분께 교회 주인을 돌려드릴 수는 없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 한번 거룩한 고민 속에 한번 빠져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과격하리만큼 도저히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입력되어진 그 사랑의 기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기준에 오늘날 잣대를 들여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오늘날 교회 행동,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사랑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사랑은 무엇일까? 채찍을 가한 것은 사랑이 아닐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랑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건 주님의 행위입니다. 누구의 것을 가져오신 게 아니라 막 만드셔서, 이건 주님으로부터 발현된 것입니다. 능동형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이게 남의 의견을 듣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이걸 소위 우리가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깨끗이 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전이 누구인가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통치권자요,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성전의 기능이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성전의 시작과 끝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모든 사건이, 이 땅의 사건이 종결된 그 시점까지 성전의 중심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지 않습니까? 그 피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합니다. 그럼 보혈의 피는 2000년 전에 한 번 흘리고 다시 끝났는가요? 지금도 흐르잖아요.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혈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을 거슬러 가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피는 언제까지 흘러야 하냐면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심은 어린 양의 피,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유월절에 삶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인의 점검과 교회 점검이 돼야 할 일은 뭐니까 유월절이 있느냐는 겁니다. 유월절에 진정한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습니다. 양이나 소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무슨 소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에 전혀 필요치를 않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습니다. 이 돈은 성전에 바쳐질 재물을 사고 주고 파는데 이윤을 창출하는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유월절의 희생이 끊임없이 쏟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회복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장을 잘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4대강이 흘러 온 누리를 적시는 것,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러 계속, 그 보혈의 피가 어디서 흐르는가? 내 안에서 흐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세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84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세상말로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지금 결론을 보면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사람의 씌워진 영화는 영원하지 않다. 주님만이 영원하시다. 주님만이 영원하시다. 사람에게 주어진 명예는 예수님 때문에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하지 그 명예도 영원하지 않다.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있으니 그분의 손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되 누구에게까지? 모세에게까지 적용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에까지 적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흥할 때보다 쇠할 때 성숙이 더 빛이 납니다. 쇠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귀의 힘을 알기에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어디서 나오느냐? 흥할 때보다 쇠할 때.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육신로도 압박하시고 육신도 치시고 2번 사경을 헤맸어요. 그냥 죽을 지경까지 간 거죠. 교회당 눈에 보이는 건물도 하늘을 치솟다가 밑바닥으로 nothing,
떨어지기도 해보고, 가정에 살아가는 아내와의 관계도 최악을 치닫다가 또 회복되기도 하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정과 교회와 건강과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압박과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을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주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분만이 흥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의 말씀에 100% 동감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한 동감이 내 안의 인격 속에서 스며들지 못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신앙 고백은 성숙의 최고의 절정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지명을 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해라. 밖에서.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니라.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진행된 말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성전이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고 사십니까? 혹시 내 안에 비둘기 파는 행위나 생각이나 양을 파는 행위가 들어오면 닭살 돋은 만큼 긴장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무뎌져 버린 게 아닐까요? 이것을 못 느낀다고 하면 건강한 체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이 6월절 가까이 무렵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목적,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6월절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시작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순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지 아니하고 뛰어넘어 유다로 가면, 누가 유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유다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합니까? 전할 자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오시 기독교 전도연합회에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또 우리 양문국 목사님이 초대 회장으로 나오신데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윤우경 이사장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죠. 또 우리 신용 회장님, 또 귀한 분을 이렇게 주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목사회, 교회협의회, 장로협의회가 변화되기를 요구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고 6월절을 회복하는 영적인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종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제사도 있고, 오늘 소위 예배도 있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찬미도 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사람이 부족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의 의도에 따르면 껍질이라는 겁니다. 껍질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사대 교회를 주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생명이 없는 사대 교회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다가가시는 주님. 이 예루살렘의 껍질, 생명이 없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듭니까? 6월절이 가까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그 주님. 환영해 줄 사람이 있나요? 소위 다 적이지요.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오늘날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생명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과 함께 동행할 용기는 없습니까? 우리가 동행하여 예루살렘을 6월절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